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찬양입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피해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장에 가보시면 이제 내일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알게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 내일 말씀까지 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화롭게 하다 하는 뜻을 사용하는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좀 보존해 달라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어떤 때가 되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와 이제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쉽게 말하면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영생이 뭔가도 설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완전하게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영화롭게 한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서는 사명과 분리되어서 생각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표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영광을 보나,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암송도 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기도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면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도 있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삶이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한 삶이었느냐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잘 감당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할 또 삶의 고백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들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데 남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일들만 남는 거죠. 결국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평가받는 것은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이제 평가와 또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이제 남은 자들을 보존해 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선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이제 향해 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저들을 아버지께로 제가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보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보존은 이제 다른 뜻이 아니고 보호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제자들을 좀 잘 지켜주시고 그 지킴이 계속 유지되게 해달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보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하시느냐?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가서 보시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거죠. 그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로 사는 겁니다. 그 비유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친밀감으로 하나가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사실은 이런 하나는 되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온전히 한 이제 분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사역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죠. 저들도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좀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하신 기도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론 성령님이 오시지만 저들을 떠날 것이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물론 믿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이겨내는 삶을
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뭘 하셨는가? 그들을 지켰다, 보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보존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악에 빠진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결국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보존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존이라는 말.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체가 계속 젊은 나이로 보존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냥 하루만 놓고 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요동을 칩니까? 이게 계속 뭔가 유지가 된다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 열정 계속 보존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가지고 지켜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저들도 좀 지켜주십시오. 보존시켜 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이 한결같게 저들이 주님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 서로 힘써 싸워서 승리하면서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저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멸류관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물론 연락도 하고 이제 소통도 해보지만 참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좀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믿음 안에서 떨어져 가가지고 멸망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 지켜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갈 때까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이것은 우리를 향한 기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새벽 기도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도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나를 보존해 달라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해서 얼마든지 세상으로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그 날까지 이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꼭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멸관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전도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좀 보존시켜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 이 땅을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늘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기도 안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 믿음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내 목적과 내 인생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멸관교회 믿음의 권속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저들도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영광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과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